에베소 상인연합회장 데메드리오가 이제 주동한 대규모 소동이 일어났는데 이 소동은 에베소 전역을 굉장히 들끓게 했어요.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바울의 평소 가르침이 이 복음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아데미 형상의 그 신상을 만들어서 팔고 또 기념품을 만들어 파는 것이 자기들의 어떤 경제적인 풍요와 또 이익을 가져다 주었는데, 이 복음 때문에, 이 바울 때문에 적잖은 피해가 올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일으킨 소동이었습니다. 은세공업자들과 상인들과 에베소 시민들이 먼저 눈에 띈 그 바울의 동역자 그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서 원형극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만 붙들려 가면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해를 받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진해서 그 연극장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은 제자들이 이를 말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만히 이제 보니까 자기만 붙들려 가면은 일이 이제 커지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진해서 그 원형극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바울 선생님 들어가면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지금 이 사람 지금 이성을 잃어서 지금 막 난리가 났는데 안 됩니다. 이렇게 말리는 거고. 그리고 아시아의 관리 중에서 바울을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통지를 보내서 이제 말린 사람들이 있어요. 30절, 31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여기 보면은 아시아의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있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시아 주의 각 도시 의회 관원들이에요. 근데 신분적으로 그 높고 귀족층이고 또 이 정치인들이죠. 이들이 하는 일이 황제에 대한 그 명을 받들고 황제를 숭배하고 각종 그 경기와 신전들의 제사 관리와 비용을 관장했던 인물들인데 매우 부유하고 또 정치적인 인물들이고 또 하는 엘리트 계층의 사람들이었는데 바울이 이들과 친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 바울이 사역에 많은 그 반대와 저항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적지 않은 인물들이 바울과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영접했든 안 했든 간에 바울의 사역을 지원하고 그가 하는 일에 그 적극적은 아니겠지만은 우회적으로 후원하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마치 우리나라 최초의 그 장로교 선교사로 들어오신 분이 언더우드 선교사인데 조선이라고 하는 낯선 땅에서 상당한 고초와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렇지만은 그 왕실로부터 고종 황제와 명성 왕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비슷한 것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도 에베소의 서기장이 나타나서 분개한 무리들의 소요를 진정시키는 데 앞장서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서기장이 무리들을 설득하는 내용이 우리 오늘 본문인데 정신없이 읽으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좀 차근차근 읽어드릴게요. 35절부터 보면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이런 내용이에요. 다시 좀 무슨 말인지 쉽게 설명을 하면 에베소가 위대한 그 아데미 여신의 신전과 하늘에서 내려온 신의 그 신전지기라는 것이 명확한 사실인데 굳이 증명할 필요도 없이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지 않느냐. 그것을 누가 딴지를 걸고 반대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혹 반대한다 하더라도 아담이 신전지기의 그 위치와 위상과 역할이 훼손될 만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기장은 에베소 군중의 그 심리를 안정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누그러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어서 말하는 것은 바울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아담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했냐? 아니지 않냐? 그리고 우리 아담이 여신을 비방한 것도 아니었는데 너희들이 이 사람들을 붙잡아 왔으니 이것은 참으로 경솔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급하게 풀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혈기로 풀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누가 고발할 것이 있으면 이렇게 난동 부리지 말고 법적으로 정식 절차를 밟아서 고소하고 소송해라. 로마 법이 있으니 로마 법에 적합하게 절차대로 해야 될 것이지 갑자기 찾아와서 난동이 되면 이것이 불법 집회가 되는 것이고 이러면은 우리 모두를 황제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고 문책을 받게 될 텐데 문책받는 나도 걱정이지만 이 소요를 일으킨 주범인 데메드리오도 노골적으로 이 본문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그런 분위기에 노부 주동자도 처형당하게 될 거다. 죽을 줄 알아라 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굉장히 그러니까 더 이상 곤란하게 일 키우지 말고 해산 이렇게 흩어지라는 명한 것이죠. 이 서기장의 주장은 굉장히 설득력 있는 것이죠. 서기장은 한편으로는 에베소의 아데미도 인정을 하고 그게 훼손될 만한 그런 것이 아니다. 위대한 아데미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바울의 법률적 무죄를 동시에 지적하면서 두 가지 문제를 합리적으로 이제 해결을 하는 지혜를 발휘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로마의 귀족과 정치인들을 동원하셔서 하나님과 교회와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때가 굉장히 많아요. 앞서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1년 6개월 머물잖아요. 그러다 많은 그 결실과 열매들이 이제 있는데 유대인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서 바울을 끌고 법정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리고 총독의 처벌을 요청을 하는 겁니다. 당시 아가야 지방에 총독이 새로 부임해서 온 사람이 이제 갈리오라는 사람이 부임을 했는데 이 총독이라 하더라도 신참이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의 그 민원을 잘 들어주려고 하고 또 어지간하면은 일을 키우지 않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잘 해줘서 예를 들면은 오자마자 난동이 일어나고 오자마자 어떤 폭력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 황제로부터 문책을 당하면 또 이렇게 또 굉장히 곤란해지니까 어지간한 일이면은 민원이 들어오면 이제 잘 해결해 주려고 하는 심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벼르다가 총독이 새로 왔네. 이제 우리가 제대로 이제 그 바울을 처형할 때가 왔다 해서 들고 일어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총독 갈리오가 뭐라고 말하는 거면은 너희가 고소하는 것이 윤리적인 것이나 로마 법에 저촉되어 해당되는 것이라면은 내가 판결하는 것이 옳겠지만은 너희 유대인의 종교에 관한 너희들끼리의 그 문제를 가지고 왜 나한테 들고 오느냐? 그건 너희끼리 알아서 처리하면 되지 하고 법정에서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가야의 총독 갈리오가 바울을 일부러 편들려고 보호하려고 한 것도 아니었고 자신의 총독의 역할과 원칙에 맞게 그저 충실하게 판결한 거였어요. 그렇지만 이 갈리오의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에서는 불법으로 간주되지 않고 보호받아서 로마의 심정부까지 무리 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안정막이 쳐진 그런 사건이었어요. 이것이 판례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의 큰 소동을 잠재워서 바울을 살려낸 서기장이나 또 앞서서 고린도의 총독 갈리오의 판결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통치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권력 잡은 자들을 통해서도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에 너무나 지나친 관심과 예민함을 필 필요도 없겠지만은 너무 무심해서도 안 되겠죠. 양심과 소신 있게 투표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국민과 우리의 안보와 미래를 위해서 합리적이고 올바른 법을 제정하고 공의로운 결정과 집행과 행정과 판결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견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나라가 안보적으로도 든든해지고 경제와 삶이 안정되고 또 신앙의 자유와 또 평화로운 삶을 위해서 이제 올바른 정치인들을 뽑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교회에서 정치적인 내용을 가지고 와서 그 이슈화하고 또 여론을 형성하고 하는 거는 그다지 이제 옳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각 출신과 세대에 따라서 가치관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입장과 보는 관점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정치적 신념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게 이데올로기 그냥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진짜 막 이렇게 정치 얘기가 나면 눈이 동그래지고 막 이렇게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 아무리 친하고 허물이 좋다 하더라도 정치는 신념이기 때문에 신념과 신념이 부딪히면 굉장히 그 통증이 커요. 이게 불쾌한 일들이 생기고 다툼과 분쟁이 교회 내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저 같아도 그러더라고요. 저도 목회자들 이제 단톡방이 있고 또 노예에 있고 만나게 되면은 어지간하면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은 누가 이제 단톡방 내에는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 있을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근데 자기 정치적인 신념을 이제 막 이렇게 계속 그 문자로 뭐 올리거나 뭐 그게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아무리 친한 선교사님이나 목회자나 뭐 허물이 없지만 갑자기 막 이게 어떤 정치적인 그런 거를 저에게 막 너무 이게 지나치게 강요를 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닌데 저도 이상하게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성도들도 그렇겠구나. 이게 참 이게 함부로 건드리는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뜰 모임이라든가 전도의 모임이라든가 할 때 그냥 신앙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복음에 관련된 이야기 하시지 너무 이게 정치적인 어떤 이슈나 어떤 개인의 인물 누구 꼭 찍어야 된다라든가 뭐 그런 거는 이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특정 인물을 부각하는 거는 옳지 않아요. 어리석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거기서 거기에요. 다 부족하고 죄인이잖아요. 그게 뭐 대단한 위인이라고 그 사람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달 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그냥 그 사람의 됨됨이와 공약과 정치 방향 보고 일 잘하면 뽑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일꾼인데 일 잘하면 뽑는 것이지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요?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예수님 잘 믿으면 좋죠. 예수님 항양님 경외하고 예수님 잘 믿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제1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기독교인 중에서 우리도 가짜가 있는데, 우리도 죄인인데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그 가운데 가짜도 많고 또 예수를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 아가의 총독 갈리오처럼 그 기능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에베소의 서기장처럼 이방신을 섬기고 옹호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때 위급한 바울을 변론해주고 바울을 건져내는 사람이 있듯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어느 누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사용하시면 하나님 붙잡으면 붙잡힌 바 되는 게 이 세상의 역사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정치적인 관점을 가져야지 네 편이냐 내 편이냐 무슨 색이냐 뭐 또 기독교인이 아니냐 이런 논리로 프레임을 씌워서 이렇게 하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니에요. 에베소의 서기장이 바울을 변론하면서 한 말 중에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37절 말씀. 37절 시작.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그러니까 바울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풀어서 전하고 복음을 전파한 것이지 아데미 신전 찾아가서 이게 우상들이라 하면서 그 형상에 침을 뱉거나 뭐 이렇게 망치를 갖고 와서 목을 치거나 형상을 쓰러뜨리거나 바위에다가 락하고 가서 십자가 모양으로 이제 뭐 락카치를 하거나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일반적인 윤리와 도덕과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을 절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교양과 상식을 잃어버리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열정과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지요. 그것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표현돼야 될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극단적인 신앙의 행위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뭔가 불쾌감을 주고 뭔가 강압적으로 뭔가 하는 것 같고 불편함을 주고 반감이 들게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거죠. 주변 가끔 이제 보면은 간혹 너무 이제 자극적인 문구와 또 스피커를 동원해서 막 자극적이고 시끄럽게 막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논리는 뭐 이제 한편 이해는, 그렇게 해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으면 그게 어디냐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렇게 해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으면 그게 어디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음은, 득과 실이 있을 때 뭐든지 득과 실을 따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 문이 닫히고 등을 돌리게 만들면 그거는 누가 책임을 지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상식을 잃어버리고, 예수를 믿으면 저 사람처럼 내가 상식을 잃어버리게 되고 대화가 안 통하게 되고 뭔가 교양이 없어지고 부끄러워지게 된다라는 생각이 들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서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받고 공감하는 것을 받는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지혜롭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과격한 시위나 우상을 훼손하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전했어요. 진리의 말씀을 꾸준하게 전했습니다. 그 말씀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생각이 바뀌니까 삶이 바뀌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어내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 사람의 심령을 바꾸어내는 것이요. 이것이 기독교고,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4월에 사랑난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거는 그냥 최대한 많은 사람들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함과 같이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죠. 분위기 억지로 막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일어서게 하고 뭐 작성서 이게 등록해서 써서 제출하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죠. 그러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다면 믿음으로 반응해서 아멘하여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에베소의 서기장의 지혜로운 발언으로 인해서 그 성난 군정들은 해산되게 되어 흩어지게 됐어요. 바울과 그의 동료들의 생명을 위협했던 데메드리오로 인해서 촉발된 이 무력 시위는 일단락되었고 바울은 그 위협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41절 말씀 시작.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한 사람은 누가 봐도 에베소의 서기장이었어요. 그의 발언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뒤에서 일하시고 택하신 사람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의미,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라고 하는 1차적인 주체는 이 에베소의 서기장이지만 그 뒤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흩어지게 하셔서 바울을 보호하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 건져내시는 흩으신 하나님은, 흩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때 당시의 상황을 수레하면서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이 사건 뒤 이후에 고린도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에베소입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게 은유적 표현이 아니라 진짜 죽는 줄 알고 사형 선고 받는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기까지구나 생각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을 통해서 바울의 마음은,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는가 하면은,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때 이 사도행전의 이 정황 속에서 바울과 또 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와 수많은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건져내시고 저 바울 선생을 건져내시옵소서.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 아니십니까? 간절히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나와 있지 않지만 고린도 전서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하나님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면 우리 다 죽었습니다. 이 정도의 사태였습니다. 이 정도의 위협적인 것이었어요. 바울은 긴박하게 돌아가는 그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어디 하나님만 의지하는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성도들 같이 기도했겠죠. 모든 제자들이 같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에베소의 서기장을 통해서 응답하신 겁니다. 바울은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음을 알고 있었어요.
온 성도들이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과 성도들은 그 에베소의 서기장,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 사람의 입술에서 자기를 편드는 그와 같은 변론의 말이 나올 줄은 정말 몰랐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예상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 죽여라. 민심이 우선 아니에요. 난동을 부리는데 잠재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말 들어주면 간단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뜩이나 바울이 심기에 불편했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예상 밖에서 일하세요. 예상 외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의 응답이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기적의 역사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과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기적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건져주시며 응답하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생생한 현장이 되시기를, 기적이 일상이 되어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에베소 사람들에게, 신자들에게, 이제 갓 예수님 믿은 사람이 그렇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소중한 간증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죽음의 위협과 위기에서 우리를 건지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건지실 것이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과 믿음을 더욱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에베소 온 성도들에게 바울의 동역에 따른 큰 믿음과 소망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욱더 담대해져 가는 거예요. 바울의 동역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살리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죽음의 위기 속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그래서 로마를 향해 들어갈 때 풍랑이 왔고 다 죽게 된 상황에서도 바울과 일행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를 죽음 가운데 살려내신 그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위기가 있습니까? 그 위기가 역전의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과 신앙이 더욱더 단단해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바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에베소의 서기장도 사용하신 것이 맞지만 바울의 믿음과 담대함과 성도들에게 간증거리를 만들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 훈련이 필요하지 않아요? 주님의 군사가 되기 위한 훈련이 필요한데 그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바울과 그 성도들의 생명을 위협한 데메드리오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나는 사건과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경영하시고 다스립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운행하심에서 벗어나는 사건과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예외 없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된다, 유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의 서기장을 통해서 바울을 위기 속에 건져내신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의 삶의 위기에서, 어려움 가운데서, 난관과 죽을 것 같은 그 생명의 위협 속에서 보호하시고 그 억울함과 모함에서 건져내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고린도후서 1장 10절, 쉬운 성경 번역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좀 읽길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 쉬운 성경 번역입니다.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3번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3번 연속해서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서운 죽음의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앞으로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서운 죽음의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앞으로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서운 죽음의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앞으로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